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의 가운데 온라인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이 땅에 오기 전
당연이라는 단어로 살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감사함이 부족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 역시도 쉽사리 인생에 대입하지 못하며 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육으로 사는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으로 주님의 생각을 묻고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해주세요. 교회와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교역자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힘든 시간을 주님 앞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화합과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 찬양의 교회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모습과 상황에 처하더라도 늘 저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안에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 11월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시간도 창세기 44장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눴지만 오늘 이 시간은 창세기 44장 18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베냐민의 생명을 간청하는 그 유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같이 공부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이든지 치유하는 시간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그 요셉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외면적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인생의 어려운 고난과 또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불신앙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의 마음은 요동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키워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내용이었던 거죠. 이것은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삶의 현실에서 찌들리고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지난주와 전혀 다른 이야기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 요셉의 내면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 요셉의 내면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형들에 대한 그의 사랑,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쉬운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 잘해주는데 못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나를 격려해주고 또 미소를 지어주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 말고 상황이나 상대에 관계없이 원수일지라도 또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요셉의 사랑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또 인터넷 공간에서 같이 이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분들이 나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압니다. 또한 헌신하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랑하지 못하는 갈등, 그리고 사랑하면서 고민하는 갈등,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 중에 치유되기를 바라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대했는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요셉은요,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형들을 사랑합니다. 형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보면서 사랑한 것 아니지요? 그래서 그 요셉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이나 또 상황적인 사랑, 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있는 사랑, 또 십자가가 있는 사랑이 여러분들과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역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진정한 사랑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다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따지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대상에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과는 상관없다고 하는 것.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내왔느냐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가 거절하면 또 만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이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균형이 깨진 사랑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인 사랑,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좋아요. 그런데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과는 상관없다고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세 번째, 사랑은 이제 지나가는 세월과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시간은 약이 아니지요.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유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그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지만 어느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거기서 그 사랑의 놀라운 정의가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볼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 이제 사랑의 속성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에 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그 요셉의 사랑과 똑같다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대상에 따라서도 사랑하고 덜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사랑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랑이 변하는, 또 농도가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손익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 시간을 얼마나 손해보고 또 돈은 얼마나 들고 도와주고 난 후에 내가 혹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저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와줬을 뿐인 거예요. 원수라도 필요하면 내가 간혼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것은 그가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주막에 데려가서 이 사람을 돌보는 데에 들어가는 돈은 내가 돌아오면 줄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라고 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짙은, 그 요셉이 했던 사랑의 질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의 질과 동일한 것이에요. 요셉의 사랑, 그 사마리아인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것은 우리의 사랑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기를 바라고 상대방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 이런 종류의 그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포기하는 사랑, 다 버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읽으면서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은 바닥난 사랑. 아무리 해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 속에 불일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열매 우리가 잘 알지 않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진 말씀.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최대의 메시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이 우리에게 안 될까요? 내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이 사랑이 오늘 수요에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인터넷에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옵소서. 내 사랑의 질이 바뀌게 하옵소서. 생각과 가치가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계산하지 아니하는 사랑, 배신당해도 섭섭하지 않은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형들의 사랑이에요. 요셉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형들은 그 자신도 모르는 낭패에 빠지고 또 맙니다. 형들이 잘못해서 빠진 것 아니죠. 요셉이 친 그물에 형들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죠. 형들은 요셉이 친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제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은잔과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이게 아닌데,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낭패스러운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 보통 어떤 말을 합니까?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이렇게들 얘기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세상은 누명을 쓰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도, 사랑을 주어도, 갖다 부어주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 낭패스러운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는 일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며 살아오지 않습니까? 정직이 통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음모로 가득 찬 세상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 그물에 걸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여기서 느끼는 것은요,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할 말이시면 가난한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 상황을 빠져나갈 능력이 있어도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당했는데도 벗어날 힘도 없고 변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때 사람이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겸손하거나 마음이 넓다고 하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낭만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 분노가 있고 내 의가 있고 내 생각을 잠재웠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내고 나서야 이제 그 속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형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포기밖에 남질 않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것이 지금 형들의 그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제 정직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온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20년 전 그 형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과 다르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존심 때문에 변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은 성격도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성격은 신앙의 틀이에요. 당신의 성격이 변하지 않고는 무엇을 갖다 집어넣어도 안 되는 겁니다.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도 내 틀이 바뀌지 아니하면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형들은요, 오늘 현실에서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포기하잖아요. 여기에서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사람과 함께 이제 고난을 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야곱의 가족의 변화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같은 형제라도 자신만 생각했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겁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해도 자신의 것을 다 팽개치고 가서 구해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따지고 웃으면서 이 상황을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의 형들은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공동의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형들에게서 발견되어진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이 뭐라고 말하지요? 요셉은 그 유다의 청을 거절합니다.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유다가 변명하기 아주 참 좋은 상황 아닌가요? 아버지에게 가서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요셉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알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가 하는 말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오라고 한 사람은 당신 요셉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이 아들만은 절대로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득해서 데려왔는데 베냐민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는요, 늙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먼저 살 궁리를 먼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아버지를 향한,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늙고 힘없는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힘있는 아버지 또 어머니를 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늙어서 힘이 없는 아버지는 아무리 내가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 약속의 근거인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야곱에게 12아들이 나게 하셔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공부할 때는 참으로 답답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부인과 관계하고 살인을 하는 등 아주 형편없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제와 보니까 변했어요. 여러분도 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과거에 젊었을 때에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끔 만들어 가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유다지파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제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지를 모르겠어요. 내 과거와 상관없이 나는 변할 수가 있다. 여러분의 과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도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덕으로 변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었고 또 미숙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조금씩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를 통해서 듣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며. 이제 창세기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이판사판이에요. 이제 내가 죽더라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 2번씩 상처를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자기의 생명과 바꾸는 아름다운 청혼을 요셉에게 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명을 바꾸는 중보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중보기도는요, 생명을 바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대가가 없고 손해가 없는 기도를 지금까지 해오질 않았습니까? 시간 내서 만나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기 십상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참된 중보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요, 시데반의 기도요, 이런 중보 기도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앞을 이제 막은 아브라함은 이제 가로막혔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려는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죽을지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에는 이러한 절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명상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십자가를 붙들고요 순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은 이제 놀이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점에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의 질을 바꾸어 주옵소서. 태도를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 기도가 왜 이렇게 무력합니까? 한 번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이것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 중보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